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종교, 어떤 단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계속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분명히 살고 있는데도 자꾸만 내 삶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그죠? 답답함, 공허함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인생이 그냥 버겁기만 하고 생각도 마음도 자꾸만 병들고, 왜냐하면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이유를 몰라서. 강영욱이 TV 나와가지고 자주 말했지만 개들을 이제 교정할 때 보면 지금 이 개하고 보호자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잘 진단해 주잖아요. 근데 보면 결론은 꼭 이겁니다. 보호자 이제 앉혀놓고 이제 보호자한테 뭐라 하는 거잖아요. 보호자 앉혀놓고 개는 개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은 사람답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정을 주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대부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개를 사람같이 키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원래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는 주인이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주인도 자기 모습을 몰라. 주인도 자기 모습, 그러니까 개를 줄줄 빨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 자꾸 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왜 힘든지 압니까? 원래의 자기 모습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니까 힘든 거예요. 원래의 나를 모르는 내가 내 인생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딪히고 상처받고 시달리고 흔들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래의 내가 누구인지만 찾게 되면, 이게 진짜 발견만 되면,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이게 진짜 믿어지면 원래의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모습을 찾아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불안, 모든 그 시달림에서 여러분 치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찾기만 하면. 이 시대 진짜 많은 청년들 교회는 다니거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환경 때문이 아니라 현실 때문이 아니라 원래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원래의 내 축복을 몰라요. 특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렇게 한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뭐가 익숙할까? 틀린 나, 상처받은 나, 세상 속에 있는 나, 시달리는 나, 이런 틀린 모습에 내가 내 안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청년들은 지금 봐봐,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알잖아.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삽니다. 최대한 내가 안 시달리게끔 살아갑니다. 최대한 내가 편하게 살아갑니다. 최대한 내게 좋도록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잖아. 자꾸만. 그런데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내가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원래의 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원래의 나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달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지금 계속해서 강단의 흐름 자체가 3주째 계속 말씀이죠. 말씀. 자,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니까 이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잘 알죠, 그죠?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처럼 사니까 불안하게 살고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건지 모르고 계속 육신적인 존재처럼 살아가니까, 내 인생의 행복을 여기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지었는데 육신적 존재로 살아가니까 안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임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고,
영적 존재라는 것을 교회 와가지고 들어서는 알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고 그거 무시하며 살아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니까 자꾸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의존적 존재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존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어쩌다 한 번씩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존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고 완전히 매 순간 언제나 항상 100% 하나님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행복, 참된 능력,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뭐답게? 인간답게, 개답게 말고 인간답게. 그래야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존할 수가 있느냐? 우리 존재를 알면 돼요. 우리 예배적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100% 의존할 수 있느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를 지은 이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이렇게 내가지고 내 시간 내줄게 이래가지고 교회 와가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뭐냐?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세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의 시스템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 그죠? 오늘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 드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우리의 원래의 축복과 원래의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성공한 것처럼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 만족이 없대요. 계속 남들이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자신은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사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에 걸리고 중독에도 빠지고 자꾸만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형통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한 주간 강단 묵상을 하셨나요? 한 주간 강단으로 인도를 받으셨죠? 형통이 뭐냐? 이겁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뭐냐? 함께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위드죠.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조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응? 목사님,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맞아요. 그거 진짜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속에 나와 함께하시면, 내 가정에 함께 하시면, 내가 하는 업과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냐?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 형통하게 잘
풀리려고 하면 네가 열심히 노력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잘 될 수가 있다. 네 인생의 형통함을 네가 만들고 찾아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사기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 뭐냐?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속이잖아요. 안 되는 건데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사기고 사단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형통할 수가 없는 존재죠. 왜? 의존적인 존재니까. 그렇잖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각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제대로 묵상해 보세요. 뭐냐? 내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걸 진짜 묵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야. 시작. 누가 말투를 따라와.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날 놀린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워할 일이 생기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놀라지 마라. 왜? 놀랄 만한 일이 생기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도 놀라지 말아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진짜 찾아야 되고 진짜 누려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돈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진짜 누려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못 찾으면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것저것 그거 시달린다고 이거 묵상 못 합니다. 이거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찾아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쉽게 못 찾아내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상관없이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 다른 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는 상태에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 있어. 너무 익숙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5대 상관없습니다. 5대 상관없어요. 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났느냐? 위드아웃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 이 상태로 태어났고 지금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뭡니까? 위드아웃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여기서 성장했죠. 여기서 배웠죠. 여기서 놀았죠. 좀. 여기서 인간관계했죠. 여기서 사랑하고 여기서 헤어졌죠. 여기서 상처받았죠. 여기서 노력하며 발버둥 쳤죠. 지금도 뭐냐? 여기서 살고 있죠. 앞으로도 여기서 살아야 되죠. 실제로 여러분에게 뭐가 더 익숙합니까? 뭐가 더 익숙합니까?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그래 나 좀 걱정했거든. 내가 거기서 버티겠나? 내가 버티겠나? 야, 내가 그랬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게 완전히 적응돼가지고 음식도 없어서 못 먹지. 난 아프리카 가서 살찌고 왔다니까. 특이 체질.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내가 많이 하고 사역도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도 실제로 내게 익숙한 건 뭐냐? 위드아웃이라 그 말이에요. 위드아웃. 나는 여기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랑 나랑 안 맞다고 이야기해. 사람들이 자꾸 말씀이 나랑 안 맞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교회가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냐? 왜 아직도 그 수준이냐? 성도들이 지금 보면 그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위드아웃.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가 있잖아요. 가진 것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지기만 하면. 가진 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은 내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를 뭐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 난 이거 가지고 있거든. 가지고 있거든. 성경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나니까 말씀이 나랑 안 맞아.
말씀이 나랑 안 맞아. 거기서 430년 노예 생활하고 나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자꾸 나랑 안 맞아. 듣고 있으니까 자꾸 짜증나고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돌을 들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위드아웃에 익숙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임금인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세상에 속국되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교회 와가지고는 자기 할 말도 다 하고 자기 성질 낼 거 다 내는데 세상 가서는요 쩔쩔매잖아. 쩔쩔매고 살아가잖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진짜 언약적인 한을 가져야 돼요. 뭐냐? 내 대해서 끝내겠다. 내 대해서 끝내겠다. 위드아웃 이거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완전히 증인되겠다. 완전히 여러분 언약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지금 100% 이렇잖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위드아웃 상태로 있으면서 여기에 노예포로 소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내 인생의 형통이란 뭡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형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형통이 뭡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이 늘 불행합니다. 형통 그게 아니거든. 이제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위드아웃 이거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진짜 언약 잡고 끝내야 됩니다. 올 2022년도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최악의 소식 위드아웃 상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최악의 소식은 뭡니까? 엄마를 잃어버렸다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최고 소식은 뭐죠? 엄마와 함께잖아요. 엄마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복음이 뭐냐? 뭐가 여러분 인생의 굿 뉴스냐? 응? 뭐가 굿 뉴스냐? 좋은 차 사는 거, 뭐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좋은 것도 맞긴 한데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를 잃어버린 애한테는 맛있는 사탕, 좋은 장난감, 맛있는 음식, 심지어 많은 돈도 굿 뉴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마랑 같이 있을 때야 그게 좋은 건데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엄마가 없이 그거 의지하며 성장한 아이는 평생 거기에 집착하며 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음은 위드아웃을 끝내고 위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음이고 진짜 굿뉴스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위드 이거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길. 누가 뭐래도 다른 길은 없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붙잡아요. 이해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복이 있다. 왜 복입니까? 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위드를 가능하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고 전부고 우리 인생의 형통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익숙한 거. 익숙한 거에 속지 마세요. 익숙한 게 뭡니까?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갈등 있잖아요. 누구 미워하는 것도 있잖아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여러분 자꾸 흔들리고 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위드만 가능해지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이 자리 말씀 듣기 위해 모여 있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청애들한테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안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갈등에 빠질 이유가 1도 없어요.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렇죠?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너에게 평안을 주겠대요. 여러분이 오늘 진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약속이 된 겁니다.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누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익숙한 거 그거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붙잡고 사세요. 그런데 이걸 왜 못 누릴까? 위대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누리느냐? 형통함의 축복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누리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거를 가지고 확인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확인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삽니다. 제대로 확인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익숙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익숙한 것으로 그냥 뭐 누리려고 합니다. 익숙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익숙함이라는 그 틀 안에서 이 복음을 꾸역꾸역 집어넣어 가지고 이래 재단하고 맞춰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오은이 차를 타고 우리 다현이가 있는 영주를 갔다 왔잖아요. 예. 내가 진짜 참 가면서 내가 분명히 차는 새 차고 많은 기능이 그 차에 있는데 타는 수준은 마티즈야. 내가 막 이 새 차를 갖고 있으면서도 누리는 수준은 뭐냐? 마티즈야, 마티즈. 옆에서 뭐 답답해가지고 목사인 내가 옆에서 이것저것 내가 가르쳐주고 이건 저 눌러봐라 가르쳐주는데 나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야는 완전 출가한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뭔지 정말로 이게 어떤 것인지 그걸 두고 내가 진짜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거를 누리지. 내가 가진 거를 사용을 하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집중의 시간을 굳이 만들지 않으면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굳이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무조건 뭐가 될 거냐? without 24가 될 겁니다. 무조건 이래 될 겁니다. 이건 예외 없어요. 무조건 이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이잖아. 이 세상이 여러분 일하고 있는 직장이 뭐냐? without이잖아. 창세기 3장이잖아.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굳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분 직장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뭐 일 때문에 뭐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못 나온 게 아닙니다. 뭐냐? 익숙한 쪽을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익숙한 쪽을.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뭐냐?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이유는 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못 나오지 뭐. 그러니까 못 나오지 뭐. 그런데 뭐냐? 익숙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평상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누군가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해서 이 시간을 막 너무 짜증나고 뭐 부담스러운데 이 시간을 막 강요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에게 문제 왔을 때 한번 보세요. 문제가 딱 오면 여러분 당장에 익숙한 쪽을 선택해서 가버릴 겁니다. 목사님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5분도 못 하겠어요. 나는 집중이 너무 힘들어요.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많아요.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사실 진짜 집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기 집중하는 게 너무 좋고 기쁘고 막 계속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게임하는 데 집중하고 TV 보는 데 집중하고 하면 사실 와 시간 언제 이렇게 가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시간이 평상시에 없었으면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집중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부터가 힘들다, 어렵다, 잘 안 된다, 귀찮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하고 어색하고 복음하고 어색하고 말씀하고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굳이 이거 만들어서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정말로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다 뽑아내야 됩니다. without. 다 뽑아내야 됩니다. 신학 교수가 신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이 학생은 시각 장애인입니다. 자네는 눈이 늘 감겨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어떤가? 이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교수님,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집중이 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잡념과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사실 다 집중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해서 집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 복음에 집중한다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제단이 무엇입니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래 시스템 뭐죠? 이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 될 때 하나님 찾는 우린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위드하우스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위드하우스에 익숙한 그 시스템 안에 살아왔어요. 하나님 떠난 구조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시스템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찾지 못하면 내게 익숙한 것 속에서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교회. 계속해서 뭐라 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제단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피제사가 유일한 제사의 방법이었는데 피제사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물을 제단에다 놓고 그냥 이래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흠없는 제물을 갖다 놓고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닦아내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그걸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꽤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지켜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사단의 종노릇 하던 내가 이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태워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건져내셨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모든 내 인생의 문제 전부 다 끝내버리셨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집중의 시간이 뭐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시스템은 지금까지 창세기 3장이잖아. 그렇잖아요.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여러분의 시스템 맞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곧 가나안으로,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리셨어요. 7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돌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겁니다.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시스템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시스템 안에 넣어가지고 40년 동안 이 집중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이미 오래된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죠? 쾌락적이고 성적이고 육체적인 가나안의 시스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시스템이 그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려면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가려고 하면 시스템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시스템에 있었어요.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 바꿔야 돼요. 그냥 예배 드려줄게. 시간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찾을게. 그래, 나는 영적인 존재가 맞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매 순간 항상 언제나 하나님 의존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게 특별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가 지금 그만큼 어색하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만. 골무를 끼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거지 시스템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우리 엄마는 옛날에 나한테 냄비 뚜껑 신앙이다 그랬거든. 불 탈 때 확 타오르다가 한번 꺼지면 완전히 막 불신자처럼. 여러분, 기성세대들을 보세요.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갈등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고 있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누가 내 기분 나쁘게 하면 교회 떠나버리고, 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보면서 자라왔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이 진짜 오늘부터 결단해야 됩니다. 진짜 결단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유별난 게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원래의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잘못된 틀린 익숙함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완전히 뭐냐? 시스템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걸 바꿔버려야 돼요. 다른 걸 어떻게 내가 예배를 좀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모든 인생의 스케줄이 어떤 스케줄대로 움직입니까? 위드아웃이잖아요. 그 직장 그대로잖아요. 그 위드아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절대적이고 순종이 절대적인 청년들이 돼가지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때를 기다립니까?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벌고 나면, 좀 성공 좀 하고 나면, 아니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틀렸어요. 뭐냐? 지금이 여러분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이에요. 혹시 코로나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나의 시스템을 바꾸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잠언서 27장 1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다시 없을 중요한 시간표요. 여러분 허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조금 바꿔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여러분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청년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